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애통하는 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고가 변화되고 우리의 인생관과 가치관도 변화되어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길 원하십니다. 그 중에 특별히 우리들의 성품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본을 다루는 본문의 팔복이 바로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야 할 성품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희노애락을 맛보며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슬픔보다는 기쁨을 원합니다. 또 불행보다는 행복을 원하고 실패보다는 성공을 원합니다. 또 미움보다는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름에 하면 안 되는 보석 뭔지 아세요? 진주. 그 눈물의 보석이라고 불리죠. 그런데 그 진주가 어떻게 생길까요? 바로 조개 속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진주 조개 속에 이물질이 들어가 그 살을 파고들면 그 상처를 감싸기 위해서 액이 나오고 그 액이 상처를 감싸고 감싸서 결국에는 아름다운 진주 알갱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슬픔의 고통을 맛본 자만이 참된 기쁨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참된 성공의 의미도 알 수 있고 불행을 겪어본 사람만이 참된 행복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아픔의 상처를 겪어본 사람만이 참된 사랑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슬픔과 불행, 실패를 경험한 자만이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괴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물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는 진정한 행복을 알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혹자는 눈물에 젖은 빵, 그런데 원래는 눈물과 젖은 빵입니다. 그것을 먹어보지 않으면요, 여러분, 참된 행복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 권사님, 장로님, 70년대생 이전 분들은요,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먹을 거 하나 없고 배불리 간식도 못 먹고, 간식이 뭡니까? 졸업식 날 그 짜장면 하나 먹어도 얼마나 기뻐하고 행복했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탕수육까지 사준다, 기분 째지는 겁니다. 그런데 요새는요, 그거 만족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배를 골아봤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 작은 것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대 사람들 얼마나 풍족합니까? 얼마나 편하게 삽니까? 그래도요, 힘들어 죽겠다, 못 살겠다, 남들보다 못하다, 그럽니다. 우리 권사님들 옛날에 무서운 시어머니 모시고 얼음 깨면서 겨울에 빨래 해왔잖아요. 근데 시어머니가 좀 못됐어서, 야, 이게 뭐니? 마음에 안 든다, 이러고 그냥 다시 빨아오라 그러면 되는데, 마당 흙바닥에 그거 이렇게 이게 뭐야? 하고 없는 분도 있었어요. 그러면 손이 째져라. 그 얼음을 깨고 계곡물에 가서, 그 냇물에 가서 다시 씻어 왔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손도 찢어지고 가슴도 찢어졌습니까? 요새 사람들은 세탁기 돌리는 것도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니 무슨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설교자인 토마스 왓슨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지 않고서는 낙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애통의 경험이 없이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의 가치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개 세상 사람들은 언제 애통해야 합니까?
바로 있어야 할 것이 없을 때 애통해야 합니다. 그래서 병들었을 때 애통해야 합니다. 또한 물질의 손해를 보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심하게 애통해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속거나 소원이 성취되지 않았을 때도 애통해야 하고, 부부지간에 갈등이나 문제가 생기거나 자식이 속을 썩일 때도 애통해야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가슴 아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아마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끊임없이 가슴 아픈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애통이란 이런 육적이고 육체적인 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애통이란 무엇일까요? 첫째로 자신의 죄악된 모습으로 가슴 아파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그 누구나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래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했고,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죽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모든 사람이 그렇게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구원이 필요하고,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겁고 중하고 더럽고 악하고 추하면 우리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요? 바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가슴을 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할 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며 뭐라고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앞뒤를 바꾸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찔려 우리가 어떻게 할꼬라고 그렇게 물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없으면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회개란 무엇일까요? 회개란 바로 나의 죄악된 모습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아픈 가슴을 안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애통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죄사함과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엘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탕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아버지께 불효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이고 죄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와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통곡하며 눈물로 아버지께 고백했어요. 그러자 아버지의 용서를 받고요, 아들의 죄도 복권된 것입니다. 또 다윗도 보세요. 그도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후에 가슴을 치며 가슴을 찢으며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으셔서 그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다시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됐던 것입니다. 또 베드로도 어땠습니까?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돌아갔다가 닭이 울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 통곡하며 울며 회개합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도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는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가슴을 치며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가슴을 치며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는 자, 애통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자아가 깨지는 사람이며 겸손한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구원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위대하게 사용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죄들이 있는데 그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곧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과 주님의 희생과 죽음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슴을 치며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 달려 죽게 한 장본인이 누구일까요? 너일까요? 남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임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죄인이 나인 것을 깨닫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진짜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체험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1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라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모두 나의 죄악된 모습 때문에 나의 마음속에 있는 죄,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습관적으로 짓는 그 모든 죄들 때문에 애통해하며 그 죄 때문에 눈물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주님께 진정한 구원을 받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는 주님의 평강이 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자신의 성화를 위해 애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려면 많은 내적인 갈등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우리가요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겠다, 이번에는 믿음생활 제대로 하리라,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리라, 그렇게 수십 번도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맹세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웬일인지 며칠 못 가서, 아니면 몇 주, 몇 달 못 가서 무너지곤 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에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요 그런 모습 때문에 아파하고 실망하고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믿음이 약하고 연약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아파하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은요 정말 좋은 것입니다. 내 속에 갈등이 있다는 것, 그것은 내가 주님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이 있고 영혼의 때를 진정으로 사모한다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반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고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지만 그래도 육신을 입고 이 죄악된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요 그 범람하는 죄의 파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믿음 생활하겠다, 하나님 앞에 진정 믿음으로 살겠다 다짐하면 원수마귀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잠잠하던 세상이 풍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게 하고 요동치게 하고 때로는 그 죄악된 파도가 우리의 속에 들어오고 우리를 힘들고 아파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것을 문제로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죄악이 들어와도 그것이 그런 게벼 침몰만 안 하면 되지, 빠져 죽지만 않으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살면요 절대로 편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하루 이틀 일주일 안 치운다고 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가끔씩 인터넷 보면 요새 집주인들이 정말 힘들어한대요. 특별히 혼자 사는 젊은 여자애들, 새 주면 집주인이 정말 막 힘들어한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청소를 안 해서. 나온 사진을 보면요, 이게 집인지 쓰레기 하치장인지 모를 정도로요, 막 배달 음식 시켜 먹고 그거 그냥 봉다리채 묶어 놓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일주일 한 달 안 죽습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에 서울대 다니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자취집에 놀러 갔다가 서울에 갔다가 전 대전에 있으니까 자고 다음날 일어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란지 아십니까? 옆에 이런 까만 봉다리가 있어서 그걸 툭 쳐더니 터지는데 냄새가 와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봤더니 걔가 일반대 다니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세상 나가면 술 먹잖아요. 술 먹고 거기다 오버히트한 거를 한 달을 안 치웠대요. 그 봉다리가 삭잖아요. 삭으니까 또 봉다리 넣고 했는데 그 사가서 툭 치니까 터졌는데, 와 정말 몇 날 며칠 밥을 못 먹었습니다. 그래 더러워요. 여러분, 그거 안 치운다고 안 죽어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1년, 2년 지나면요, 그게 사람 사는 데인지 짐승울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요만큼 들어오면요 별로 큰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원수마귀가 처음부터 이따만한 죄를, 그것으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아요. 요따만한 죄, 내가 걸려 넘어질 만한 거, 내가 이것쯤이야 할 것을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우리 앞에 덫을 놓습니다. 그래서 그 덫을 그냥 무시하면요, 그것이 점점 더 커서 결국에는 죄악에 짓눌린 죄악된 더러운 사람으로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다고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아니면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한 것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며 부리짖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영적으로 원수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마귀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시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것입니다. 그때 괴로워하지 않는다, 그게 문제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주입니다. 죄 때문에 내가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 괴로워하는 것, 그게 은혜요, 복인 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가 얼마나 거룩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가 믿음으로 살겠다, 선하게 살겠다, 끊임없이 다짐하고 소원하고 노력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고 덕을 세우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자꾸만 죄가, 자꾸만 세상의 악이 그를 선하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그의 마음을, 삶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괴로워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도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랴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몸부림쳤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죽을 때까지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신앙의 성화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통하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성화, 성숙은 나의 노력만 가지고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의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건져주소서라고 부르짖을 때 바로 내가 그 죄로부터 이겨낼 수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악에서 원수마귀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애통해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본문이 말하는 애통이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애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보세요. 일평생 동안 이 땅에 계시는 33년 동안 결코 자신을 위해서는 애통해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애통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문둥병자를 보고 애통해 하셨고 가난한 자들을 보고 애통해 하셨으며 외로운 사람을 보고 애통해 하셨어요. 또 죽은 나사로와 그의 가족들을 보고 심히 애통해 하셨습니다. 또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애통해 하셨고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애통해 하셨습니다. 그래 히브리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때 힘들고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을 따르며 울던 여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모세도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고 내가 저들을 버리고 너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고 하실 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그 민족을 위해서 동포를 위해서 하나님께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전도에 세운 교회의 교인들을 위하여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애통해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불신자 가족을 위해 애통할 줄 알아야 하며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애통해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비난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애통하며 믿음이 약한 지체들과 낙심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넷째로, 그렇다면 이렇게 애통한 자의 복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 죄에서 해방받고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또한 신앙의 성화와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돼요. 그리고 진정한 위로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곁에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힘이 되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도와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을 믿고 주님의 사랑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 강한 척하는 사람일수록요 외로움을 많이 타고 위로받기를 갈망합니다. 사람들이 강한 척하는 것, 그거는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내면이 더 약하고 약하다기보다는 더 순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강아지들 많잖아요. 근데 큰 개가 잘 짖습니까? 작은 개가 더 잘 짖습니까? 작은 개가 정말 심란할 정도로 짖습니다. 왠지 아세요? 개들이 무서워서 짖는 겁니다. 근데 이따만한 큰 개들은요, 누가 가서 이렇게 하고 슬쩍 만지고 이래도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왜? 여차하면 확 제압해버리면 되니까. 여차하면 확 등치로 밀어버리고 확 물어버리면 되니까 큰 개는요, 오히려 들싸나와요. 근데 작은 개는 어떻습니까? 조그마한 개는요, 요런 것들은 앞으로 못 물잖아요. 큰 개는 점프해서 어디든지 물 수 있고 뭐 아무래나 물어도 되는데 작은 개는 못 뭅니다. 어떻게 물어요?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작은 개는 옆으로 이래갖고 해야 되는데 그 조그만 애가 뛰어야 얼마나 뜁니까? 사람 팔도 못 뜁니다.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더 싸납게 짖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약하고 심령이 약한 사람이 겉으로 강한 척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굉장히 세 보이고 저희 아내는 눈에서 레이저 나간다고 하는데 저도 가끔씩 너무 힘들 때 저희 아내가 오빠 힘들지 이러고 옆에서 그냥 조용히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이러면 정말 얼마나 이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마누라가 옆에서 그럴 때 오빠 왜 그래? 오늘 또 뭐 이러면요 속상하죠. 그래,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남편을, 아내를, 가족을, 자녀를, 또한 친구들을요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힘들고 아프고 문제 있을 때 아니면 썩낼 때도요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애통하면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우리 시편 126편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애통해야 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은, 즐거움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애통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약한 모습 보이면요 추하게 보일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은 내가 약해 보일 때 오히려 공격하고요 만만히 생각하고 더 깔봅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나오면요, 주님 앞에 나와 울고 통곡하고 가슴을 찢으며 애통하면 그 눈물이 바로 진주가 되고 보배가 되고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어 나에게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도 나의 죄악된 모습 때문에, 또한 신앙의 성숙을 위해 애통하며 이웃을 위해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애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한 주님의 위로와 신앙의 성숙과 성화와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